인생을 살다 보면은 뜻밖의 일, 예상 밖의 사람을 만날 때가 종종 있죠. 항상 우리가 생각대로 그렇게 사건이 벌어지거나 또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뜻밖의 예상 밖의 일, 예상 밖의 사람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임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게 되셨을 때 그때 예상 밖의 한 인물이 우리가 잘 아는 바로 베드로이죠. 절대 다른 사람은 다 부인할지라도 저만은 예수님 부인하지 않습니다 라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였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 속절없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해 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참 이게 예상 밖의 사건 또 예상 밖의 사람의 모습인 거죠. 그런데 또 놀랍게도 예상 밖으로 우리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끊임없이 나타나셔서 만나주시고 결국 그를 주님의 제자로 온전히 세워가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굉장히 다혈질이고 종잡을 수 없는 그러한 성격의 인물이었지만, 그럼에도 베드로는 예상 밖으로 초대교회의 든든한 기둥 같은 주님의 일꾼으로 세워졌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주님의 예상 밖의 베드로를 향한 만남, 또 신뢰, 그리고 그를 향해서 주신 그 사명이 베드로를 다시 일으켜 세운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렇게 예상 밖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랑과 은혜에 힘입어서 또 우리도 예상 밖의 은혜와 은총을 베푸는 귀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또 예상 밖의 2사람이 나오게 되죠. 여기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리고 니고데모를 통해서 우리는 참 예상 밖의 사람 2사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모든 제자는 도망치고 예수님을 향해서 등을 돌렸지만은, 그러나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리고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그 시체를 책임지고 장례를 치러드렸던 참 예상 밖의 인물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먼저는 38절에 보면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는 존경받는 공회의 의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내들인 71명의 회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요셉에게 붙었던 수식어 하나가 있어요. 그의 이름 앞에 붙었던 수식어, 그것은 부자 요셉이라고 하는 수식어였던 거죠. 어떤 사람에 대해서 공회의원 요셉 그리고 부자다라고 말한다면은 이것은 소위 빼도 박도 못한 사람들이 다 인정하고 있는 그러한 정치인 그리고 아주 부유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냥 대충 부자였다라고 한다면은 뭐 부자라고까지 성경이 표현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아리마대 사람은 당시 예루살렘의 엄청난 부유한 인물로 많은 사람이 자타가 공인하는 그러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아리마대 사람 부자, 그것도 존경받는 공회의 의원 요셉이다 라고 하는 그런 수식어를 가지고 있었던 인물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여기 보면 38절에
그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겼던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아무도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숨은 제자라는 것을 몰랐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이건희 씨가 아주 숨은 주님의 제자였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이제 있는 거죠. 그러나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그것을 숨겼던 사람, 그 사람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다가는 잃을 그 권세, 또 잃을 재산이 너무 많아 보였기 때문에 차마 내가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말할 수 없었던 그런 숨겨진 제자가 바로 요셉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더구나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힘이 있고 영향력 있고 그리고 권세자고 부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빌라도에게 들어가 가지고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라고 구하잖아요. 그랬더니 빌라도가 이를 허락합니다. 일반인 같으면은 이 유대의 총독을 함부로 만날 수 없었고 더구나 죄인으로 몰렸던 예수님의 그 시체를 달라고 했을 때 그거를 누가 내어주겠습니까? 그러나 빌라도가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만나줬을 뿐만 아니라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요구를 흔쾌히 들어줬다라고 하는 이 대목에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어떤 지위를 가졌고 어떤 사람이고 또 어떤 위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 수 있는 대목인 거죠. 특별히 마태, 마가, 누가복음, 공관복음서에서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해서 놀라운 한 가지 기사를 얘기하죠.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소망했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보면서 그는 그분이 바로 메시아고 구원자고 그리스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는 확신하고 실은 자기의 재산 또 권력 누리고 있던 것이 너무나 많았지만 그것이 한순간에 다 제로로 돌아갈 수 있는 상황에서도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장례를 준비했던 그러한 인생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한 사람이 평생 일궈왔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소위 그 누구도 소유할 수 없었던 그 재물, 권세, 참 이것을 혼자 누리고 있는데 그거를 한순간에 포기한다라는 거, 그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더구나 예수님이 굉장히 이렇게 이 유대의 권세의 자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영광을 누리실 때도 아니고 이미 십자가에 죽으신 그 상황에서 제자들도 다 도망쳐버린 상황에서 자기의 재산까지 또 권력까지 다 담보로 내놓고 그렇게 마지막 순간 예수님의 장례를 치러 드릴 정도의 결단이라고 한다면은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기다리고 소망하고 사모했던 인물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는 뜻밖의 사람을 보는 것입니다. 뜻밖의 사람. 그런데 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장례를 치루어 드렸던 그 사건을 마태, 마가, 누가, 그것도 요한복음에까지 이렇게 상세히 기록해 놓고 있는가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유가 있는 거죠.
이사야서 53장의 9절에 보면 예수님은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는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은 전혀 죄 없으신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건데, 그런데 예수님이 사람들에게는 죄인으로 여겨질지 모르나 예수님 부자와 함께 그렇게 무덤에 놓이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이 부자의 이 무덤에 놓이셨는가 보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마지막 예수님의 그 시신을 장례해 드렸기 때문에 말씀이 성취된 것임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요셉이 일부러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으리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의 삶이 주님의 나라를 대망하다가 주님의 시신을 잘 장례드렸을 뿐인데, 알고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말씀의 성취였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갈 때 실은 너는 복이 될지라 성경이 약속하시잖아요. 그게 말씀의 약속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갈 때 그것은 내가 그렇게 하려고 의도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고, 결국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뜻 가운데 살아갈 때 여러분은 말씀의 성취가 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은요, 저와 여러분이 이 아리마대 사람 이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신실히 살아감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말이죠. 아리마대 사람 이 요셉의 참 용기 있는 그런 결단,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와 있지 않지만 공관복음서에서는 이 아리마대 사람의 요셉의 행동을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어요. 빌라도에게 들어가 당돌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돌이 예수님의 시체를 구하니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당돌하게, 아주 당돌할 정도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요, 빌라도가 전혀 거부할 수 없을 정도의 권위를 가지고, 그렇게 강함을 가지고 예수님의 시체를 나에게 달라라고 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빌라도도 어찌할 수 없어 예수님의 시체를 내어드렸었던 것인데, 어떻게 빌라도가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요구를 들어줄 수 있었을까? 어떤 딜을 했을까? 그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성경은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용기 있는 행동, 당돌이 예수님의 시체를 구했던 행동으로 인해 빌라도가 예수님의 시체를 내어줬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 빌라도도 그 한마디의 말에 정말 얼어붙을 정도로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용기 있는 행동, 이것이 어찌 본다면은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 정말 뜻밖의 상황에서 용기 있어야 될 때 용기 있는 그런 하나님의 종으로 그냥 살았을 뿐인데, 결국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오늘 하루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에 이 기도의 제목을 넣어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39절에 보면은 이 니고데모의 아주 뜻밖의 행동을 보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을 찾아오긴 했는데 밤에 찾아왔잖아요. 이 니고데모에게 붙여졌던 성경의 별명, 그것은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인물입니다. 밤에 찾아왔던 인물, 이게 니고데모에게 붙였던 별명이죠. 사람이 밤에 찾아온다는 것은 뭐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야행성이라서 그랬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죠. 자기는 사내들인 공의 의원이었기 때문에 자기의 신분을 드러내는 게 두려워서 밤에 몰래 예수님께 찾아왔던 그러한 용기 없는 사람, 그 사람이 니고데모였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이제 있는 거죠. 밤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항상 그렇잖아요. 밤에는 회의가 가득하죠. 밤에는요, 우리가 가졌던 믿음조차도요, 자꾸 흔들리게 되는 게 밤입니다. 그래서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이것이 니고데모에게 붙여졌던 그만의 별명이었던 거죠.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 그런데 놀랍게도 이 니고데모도 요셉과 함께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해드렸던 그런 인물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참 놀랍게도 다 예수님을 버리고 부인한 그 상황에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함께 예수님의 장례를 치러드렸던 이 니고데모의 이 뜻밖의 행동, 뜻밖의 모습, 뜻밖의 이 사람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이게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져 있는 놀라운 기사죠. 우리는 그냥 이렇게 이 말씀을 읽어요. 39절, 40절을 보시면은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여기 보면은 이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져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것이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향품과 함께 시체를 세마포로 싼 것이라고 이제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 100리트라, 리트라라고 하는 이 단위를 성경에 보니까 1리트라는 약 327g 정도 된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해 놓고 있거든요. 그럼 100리트라면은 이게 엄청난 그거 아니에요? 이게 엄청난 이 양의 이 소위 이 향품을, 이 모략을 침향 섞은 것과 함께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시체에 발라드렸던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왜 요한복음, 이 사도 요한은 이 니고데모의 행동을 여기 기록해 놨을까?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기름, 예를 들어서 한 병 가지고 왔다, 뭐 이렇게 해도 될 것을 100리트라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인생의 헌신을 얘기할 때 그 헌신을 기억하는 여러 도구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뭐 우리 교회에 이렇게 피아노 같은 헌물들이 있잖아요. 이 강대상 헌물, 뭐 그런 헌물들이 있잖아요. 이런 오르간, 이 헌물, 이런 헌물들을 보면은 이제 거기에 누가 헌물했다 이제 기록해 놓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헌물이 그냥 헌물이 아니구나, 이분이 굉장히 헌신해서 하나님 재단에 드린 거구나, 이제 딱 기억을 하잖아요. 이제 마찬가지로 지금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그 시체에 발라드린 모략과 침향 섞은 것, 그 모습에서
니고데모의 마음의 중심을 보는 겁니다. 얼마나 그가 정성을 다해 예수님의 시체에 그 향품을 발라드렸는가라고 하는 것을 바로 이 100리트라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이제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여기 성경에 보시면은 100리트라만이 아닌 여기 40절에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표현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향품이라고 하는 단어죠. 모략, 침향 섞은 거 100리트라. 근데 그것은 향품이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해 놓고 있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시체에 발라드렸던 그 모략과 침향은요, 향기 나는 제물이었어요. 얼마나 그들의 마지막 행동이 주님 보실 때는 향기로운 제사였다. 이제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요, 여러분의 삶 자체가 주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제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해 보시면은 제가 은혜 받은 것은 그거예요.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40절 끝에 부분에 보니까 그 향품과 함께 뭘로 쌌냐면 세마포로 쌌어요. 저는 이 부분이 은혜가 되는 거죠. 왜 이게 은혜가 되는 거냐면은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그 무덤에 장례되잖아요. 그런데 3일 만에 부활하시잖아요. 예수님의 그 몸은 부활하셔서 이제 그 무덤에 없으세요. 그런데 남겨진 게 있었잖아요. 그 남겨진 게 뭡니까? 그게 세마포입니다. 딱 개어져가지고 딱 개켜져 있는 대로 성경이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딱 이렇게 세마포가 놓여져 있거든요. 딱 세마포는 그대로 그 자리에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뭘까요? 저는 여기 엄청난 메시지가 저는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향기로운 제사로 드려졌던 우리의 삶 사라지는 것 같아요. 없어지는 것 같아요. 누가 기억해 주지 않는 것 같아요. 니고데모가 그렇게 가져왔던 100리트라쯤 된 그 모략과 침향 섞은 그 향품은 다 사라진 것 같아요. 그 향기는 지금 맡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 부활하셨을 때 세마포가 딱 거기 남아있잖아요. 저는 이것이 엄청난 주님이 주신 메시지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드렸던 그 자기가 거기다가 장례를 행하려고 했던 자기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모셨잖아요. 그 무덤이 남았잖아요. 뿐만 아니라 이 니고데모가 드렸던 그 향품은 사라졌을지 모르지만 세마포는 남았잖아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나님께 드려졌던 거 다 사라지는 것 같아도 주님이 기억하신다. 그것은 결국 하나님께 드려진 헌신은 결국 남는 것이다. 그것이 아름다운 그런 주님의 향기와 제물이 돼서 하나님의 그 나라에 기억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의외의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의외의 사람을 보시는 거잖아요. 의외의 무덤, 의외의 세마포가 남겨지잖아요. 그 향품,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직접 맡을 수는 없지만 그것을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된다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작은 헌신과 고백이 하나님 보실 때는 이게 아름다운 뜻밖의 주님을 감동시켜드리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